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오늘 주일 예배는 힘차게 찬양, 빠른 찬양 부르면서 기쁜 찬양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부르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물을 연 9월 첫 주일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양산동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은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6달이 되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나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미생물이 전파하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상 여러 나라 가운데 이 나라는 의술과 국가적 대처가 부족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노력하는 민족임을 아시고 많은 인명피해를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건강의 위협을 받는 노약자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펼치시어 이제 팬데믹이 멈추고 소멸되어 피해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서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양산동과 안녕동, 평점, 남수원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이끌어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증거하신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을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걸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귤을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오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삶의 막다른 길 위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가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힘겹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크고 작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슬픈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화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즐겨보는데 갑자기 저를 보네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TV를 돌려보다가 만화가 아닌데도 유일하게 집중해서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얘가 뭘 이렇게 집중해서 보나 보면은 그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그런 방송이에요. 나면서부터 불치병이나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후원 모금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거기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이 어린 딸을 들고 있는 한 엄마가 인터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 아이 대신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이가 떠듬떠듬 거리는 입술로 간신히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도 말합니다. 엄마도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아픈 딸아이의 엄마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딸보다 하루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딸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상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저미는데 막상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어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자존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아이가 그저 건강해지기만을,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가 기적처럼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하려 할 것입니다.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가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까? 부스러기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육신이 지치셨습니다. 쉴 틈 없이 치유의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수없이 지속되는 이 배척으로 예수님은 잠시 쉴 공간을 찾아서 갈릴리를 떠나 좀 더 윗지방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쉬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영혼들은 빛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는 수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거의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어 말을 섞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율법과 이런 신앙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방으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숨고 피하신 예수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학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이 귀신 들림이 정말로 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정신불련증 같은 것을 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강조되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었든지 아니면 음란한 죄의 문제에 빠진 상태였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더럽다고 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본문 바로 위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또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 어린 딸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딸뿐만 아니라 이 엄마도 더욱 심적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귀신 들렸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라도 한다면 남은 가족들도 모두 상처를 얻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마음의 상처들이 가족들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아파서 낳은 엄마는 그 고통과 상처가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애절합니다. 근처 그리스 지역에, 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지역에 안 다녀본 의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업고 이곳저곳 용하다는 의원들을,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약으로 처방해서 뚝딱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의 정신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었다면 지금도 약물로 잘 낫지 않는데 당시에는 더욱 불치라는 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정말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스인이고 또 이 지역이 어딘가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인이고 두로와 시돈의 항구 도시였으니 거기에 살았으니 아마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재산도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여인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여인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유대인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저 밑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무리들이 다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딸을 고치려고 싶어 했던 이 엄마 입장에서는 유대인 지역이 가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딱 한 번만 이분을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때마침 시돈에 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귓소문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이방인이 엎드려서 유대인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하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통곡하면서 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던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곡하는 울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얼른 빨리 내보내시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도움을 줄 가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남녀의 차별이, 여성에 대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존심이 강한 랍비들은 여자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시라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심술이, 들어보세요. 남자의 심술이 여자의 친절보다 나으니 여자들은 수치와 비난을 만들어낼 뿐이라. 갑자기 막 울컥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어머니 세대도 있지만 여자들은 이 말만 들어도 갑자기 화가 딱 나지 하시나요? 지금 같았으면 차별이라고 들고 일어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아주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화와 율법 신앙에 꽉 사로잡힌 제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침묵으로 암묵적인 거절을, 지금 여인에 대해서 암묵적인 거절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할 엄마가 아닙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또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꾸짖던 뭐하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대하십니다.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딸을 개 취급하신 것이죠. 중동 문화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개는 돼지와 거의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 이 수준이 아닙니다. 거지보다도 못한 더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여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자존심 때문이라도 집으로 돌아갈 법 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지만 자신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아픈 딸을 개 취급을 한다니 그 업신여김에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매정하고도 거친 말에는 사실 유대인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목적과 함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시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예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매정한 답을 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의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세리이든 창녀이든 누구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든지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던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매정함은
마음에 거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런데요, 주님, 아이들이 빵을 먹을 때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상 아래에 있다가 먹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스로보니게 여인은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에게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개들로 취급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정말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다 낳은 딸을 만나서 낳은 딸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귀신이 떠나간 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딸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던 이 여인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아픔과 상처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믿음. 애통해하는 믿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비단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애통해하며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있던 재물도 명예도 이 구원받기 원하는 딸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 앞에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부스러기라도 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내려놓음의 시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이 아들과 함께 그저 가루에 통 안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조금 있는 기름, 병에 있는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주라.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와 내 아들이 같이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목숨을 내려놓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한 끼인데 이걸 가지고 달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내려놓는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오랜 믿음 생활마저도, 나의 오랜 신앙생활마저도 흔들리려 하는 그 시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의 믿음.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의 믿음.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아픈 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예수님의 문전박대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 그러한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도 이방인인 유대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유대 문화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서 혈통도 남녀 차이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저 다른 성도가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예수가 나에게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애통하고도 겸손하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그 말을, 확신하며 말했던 그 말을 이렇게 은혜로 입혀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요,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이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게 로고스가 붙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붙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그저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애통해하며 겸손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 인간이 감히 말한 입술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는 로고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생명이 있고 그 믿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아픈 딸의 어미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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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이미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유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구할 때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주님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로봇으로 칭하여 주시며 그 영혼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내 생명조차도 내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 이 애통해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하고도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미 주님 앞에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하시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봉헌 찬양 4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부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은의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 괜찮나요? 네. 요거 네.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죠? 소리가 잡으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여기를 지나가시면 안 돼요. 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교회 소식은 크게 변하는 것 없고요.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은 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우리 결단의 찬송이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인데 여전히 4단계 방침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와 우리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요. 세은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박별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식 장로님을 위해 또 이인구 장로님과 이범예 권사님 또 이영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영춘 집사님 그 댁에 잠시 그죠 신방을 간 거죠. 네, 신방을 갔었습니다. 잠깐 이제 인사드리러 잠깐 갔다가 이제 신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드리고 왔었는데 다음번에도 갈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히 계시는 그 모습 보고 또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주 앞에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